고린도전서 14장 6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6절에서 25절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가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는 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을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 있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더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방언과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언과 예언에 대하여 길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핵심은 굉장히 간단해요. 14장 1절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 지금 사도 바울 12장부터 14장까지 우선 정리를 하면, 우선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자,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에요.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떠나는 은사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되 여러 은사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방언과 예언을 이제 비교하며 설명을 할 건데, 은사를 사모하되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건 우리 이미 정리했습니다. 지금 방언보다 어떤 은사가 더 크다는 거예요? 예언이 더 크다. 예언이 더 중요하다. 이걸 이제 우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방언보다 예언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더 좋은 길을 보여줄 텐데 잠깐 말을 다 멈췄던 것 같아요. 자, 왜 내가 방언보다 예언이 더 큰지 이제 이야기할게. 그렇게 말하기 전에 잠깐 말을 멈추고 13장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기독교의 기본적 정신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에 기반된, 사랑으로 압도하지 않는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먼저 정리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14장 이제 1절부터 우리가 3절까지 우리가 어제 보면서, 먼저 우리는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방언의 구속사적인 것을 먼저 이해하고 가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을 때 그 저주가 뭐였냐면 언어가 혼잡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전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라고 했잖아요. 즉 오순절 성령 이제 강림의 사건, 교회가 이제 시작되면서 이제는 죄인들이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죄인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순복되어지는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순복되어지는 사건에서 표적으로 나타났던 게 뭐냐면 바로 방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달라요. 여러 나라의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모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또 경건한 이방인들이 모였는데 거기에 각각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방언의 은사를 줘요. 혀를 꼬이게 해서 언어를, 그러니까 외국어 언어를 이제 배우지도 않은 외국어가 나오게 돼서 그들이 자기가 난 곳 방언을 듣고 거기에 너무 놀라죠. 근데 그 방언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큰일, 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의 통로로서 방언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은 분명히 외국어 방언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표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표적.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됐다. 이 바벨론의 역전이 일어났다. 이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방언, 은사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사야도 예언하고 또 마가복음에 예수님도 예언했던 거예요. 너희가 이제 새 방언으로 말하면 병 고치는 은사가 있을 것이며 뱀에게 물려도 죽지 않게 될 것이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문자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방언의 은사가 일어날 것, 새 방언을 할 것이며 병 고치는 은사가 있을 것이며 뱀에게 물려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이게 진짜로 사도시대 때 정말 그렇게 일어났단 말이에요. 병 고치는 은사가 있었고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섬에 가서 뱀에 물렸지만 사람들은 다 죽을 줄 알았지만 죽지 않아서 와 얘가 신이다 막 그랬던, 그러니까 실제적이고 문자적으로 그게 성취가 됐단 말입니다. 이거는 이제는 교회 시대, 하나님의 이제는 새로운 공동체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표적이요 계시였어요. 이런 의미로서 방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본다면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을 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방언 은사보다 예언이 더 좋은 이유는 뭐냐면, 더 큰 이유는 뭐냐면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래 하나님이 은사를 주실 때는 교회의 덕을 위해서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방언은 왜 자기의 덕을 세운다고 할까요? 자, 사도행전 때와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요. 사도행전 때는 지금 사도들이 하나님의 방언의 은사를 주셔서 갑자기 외국어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야기하여 순복되어지는 일이 벌어졌어요. 왜 그 일이 벌어졌죠? 그때도 두 가지 반응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그 말씀을 듣고 벌벌 떨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사람들이 생기는 반면, 게다가 또 하나는 놀라죠. 우와, 아니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언어를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난 곳 방언을 그렇게 할 수 있지? 이것 때문에 깜짝 놀란단 말이에요. 근데 또 한쪽에서는 어떻게 하죠? 그 방언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그 나라 언어를 모르니까. 그 나라 언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뭐예요? 저 세술에 취했구나 라고 알아듣지 못하여 전혀 유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입니다. 교회는 그런데 지금 이제는 외국인들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는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사람들, 지역교회 아니겠어요? 그런 상태에서 방언은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였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방언의 은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전혀 다른 외국인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로 그런 방언의 은사가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거는 그 사람들에게 전혀 덕이 될 수 없는 거야. 왜?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만 자기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알아들 때가, 예를 들어 아프리카어를 제가 막 방언을 받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실질적으로. 그럼 이거는 전혀 덕이 안 돼요. 그러나 저한테는 덕이 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역사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나한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라고 하는 덕은 세워질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 나도 이해가 안 가고 저들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그러나 예언은 뭐예요? 분명한, 우리로 말하면 한국어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 이것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러면 말하기를 5절에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해요. 왜? 성령의 은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러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요?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 못하다. 무슨 얘기죠? 만약에 성령님이 방언을 주셨다면 그럼 그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그래서 통역이 필요한 거예요. 통역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마 사도행전 때와 좀 다른 것은, 사도행전 때는 여러 외국인들이 모여있었기, 외국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모여있었기 때문에 통역이 필요 없죠. 그냥 말하면 각자 난국 방언으로 다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시간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헬라어만 하는 사람들이 모였을 테고, 고린도 교회니까 헬라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로마 언어로 한다고는 메대인들의 언어로, 만약에 페르시아 언어로 얘기를 한다면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 아마 초대교회 때 성령의 강력한 은사로 통역하는 은사까지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방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 또 성령님은 누군가에게 은사를 주셔서 통역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라고, 통역을, 정말 실제적인 통역을 하게 한 거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지 않으면 방언은 교회에 전혀 덕을 세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6절.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말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방언으로 막 떠들고 내가 내려갔어. 그럼 너희들에게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식,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내가 너희에게 정확한 말로 전달을 해야 너희들이 알아듣고 유익을 얻지 않겠나. 그리고는 7절부터 비유를 듭니다.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이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겠으며, 만일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하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겠으며,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니라. 즉, 그러니까 말이 정확한 뜻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정확한 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다 이거야. 시끄러운 소리밖에 안 된다 이거야. 10절에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가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는 거야. 그렇죠? 제가 막 여기서 아프리카어로 막 얘기해요.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외국인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나한테 외국인이 되는 거예요. 전혀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정확한 말씀 앞에 순복되어지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이야기들이 주고받아지질 않는 거죠. 그러므로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즉 너희가 정말 신령한 것을 사모하지 않는가? 성령의 것을 사모하지 않는가? 근데 앞에서 이미 다 설명했죠.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고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신령한 것을 사모하니까 이것을 사모하라. 뭐? 통역하기를 사모하라 이거예요. 예언을 사모하라 이거예요. 방언을 이야기해서 교회를 질서 없이 하지 말라 이거예요. 13절. 그러므로, 그래서 뭐래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뭐까지도 있어야 된다. 통역하기를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국어 방언으로 이해할 때 문맥적으로 매끄럽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14절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자, 이 부분이 이제 사람들에게 논란이 되죠.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을 세움을 받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의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방언은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전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지금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는 거냐 내 마음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냥 방언은 영의 기도고 그냥 한국어로 말하는 거는 그냥 혼의 기도다. 이런 말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 말이 아니라고요. 한 번은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방언은 영의 기도고 이건 혼의 기도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손여한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아들로 맞으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겠냐고요. 근데 손여한 목사님 한마디 방언, 오늘 하는 방언을 한마디도 못했다고요. 그럼 손여한 목사님이 그 사람을 용서하는 기도가 영의 기도입니까? 혼의 기도입니까? 그게 값어치가 없는 기도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정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기도든 찬송이든 말씀이든 말입니다. 그럼 그것 자체로 의미는 있죠. 왜? 영의 역할이니까 나는 뭔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뭔가 소통하고 있다는 그런 유익은 돼요. 그런데 내 말하고 있는 나조차도 내 마음에 전혀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요.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뭔 말은 하고 있는데 외국어로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도 나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내가 영으로는 분명한 의미가 있죠. 그러나 내 마음은 전혀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영과 마음을 분리한다는 얘기가 아닌 겁니다. 이해가 안 된다 너도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또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지금 공예배 기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축복하면 만약에 사도 바울이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그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렇게 뭔가 공적으로 사람들에게 정확한 말로다가 지금 이 교회의 상황과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살아가는지 축복의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걸 방언을 해버렸어요. 그거 누가 유익이 받겠냐고요. 누가 그걸 알아들어서 누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서 깨닫고 돌아갈 수 있겠는가? 즉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말해요. 17절 18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낫다. 내가 방언한다. 성령님이 바울에게 지금 은혜를 주셔서 방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방언 수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도 정확한 말을 깨달아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낫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결론을 짓죠.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리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것만으로도 이미 그 증거가 되어 이건 이사야서의 것을 인용한 건데 이사야서는 정확하게 외국어 방언들이 이제 외국어 방언 다른 나라 언어로 복음이 전파될 날을 예언한 겁니다. 이거는 실제적인 22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지. 이게 중요해요.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적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에요. 무슨 얘기죠?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보세요. 방언을 통하여 여러 외국에 살던 사람들이 그 방언을 통하여 깜짝 놀라서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게 된 거예요. 왜? 전혀 외국어를 배우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외국어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내가 지금 들리고 있잖아요. 이게 그 사람들의 너무 놀라운 표적이었다고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은 믿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가 분명히 다르죠.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고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인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하는 방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그게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라고 찬양을 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전혀 오늘날 하는 방언과는 다른 이야기인 겁니다. 22절 그러므로 23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을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고 하지 않겠는가? 왜냐면 오늘날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전혀 어떤 언어도 모르는 사람들이 갑자기 여기서 제가 막 아프리카어로 막 그냥 아프리카어라는 걸 지금은 알지만 지금은 뭐 전 세계를 다 알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런 언어를 아예 모르는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오늘날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막 하면 이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진짜로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정말로 다른 언어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나는 언어를 정말 못하는 걸 분명히 아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갑자기 그 나라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한 어조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24절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리어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러므로 예언을 해라 이거야. 결론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선포하고 또 그것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러므로 내가 뭔가 신령한 걸 받았다는 걸 자랑하지 말고 덕을 세워라.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이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방언과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중요한 원리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하든 이 교회와 공동체에 덕을 세우는 그 은사가 되게 하시옵소서. 무엇을 하든 기도를 하든 찬양을 하든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적용하든 분명한 소리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분명한 어조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며 하나님께 분명한 마음으로 내 마음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질서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